기독교인을 믿는 자라고 합니다. 근데 의외로 기독교인 중에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이 요한일서를 썼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교회에도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혼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신자의 특징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요한일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말해요. 그런데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죄냐? 무슨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하느냐? 따라하세요. 분노와 미움. 분노와 미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믿음이 좋다 그래요. 근데 습관적으로 분노하고 계속해서 미워하는 이 사람은 믿음이 바로 된 빛의 사람이 아니고 어둠 속에 있는 자다. 믿는다고 오해하는 불신자다. 그렇게 오늘 요한일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노와 미움은 불신자의 특징이다. 그 불신자를 누가 지배하죠? 사탄 마귀가 지배하죠? 분노와 미움은 마귀의 특징입니다. 근데 오늘 세상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불신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다 화가 나 있어요. 앵그리버드. 다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정지우 씨라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아닌데 야, 넌 크리스찬도 이렇게 식견이 건강할 수가 있구나 하는 이제 젊은 작가인데요. 지금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분노사회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분노사회라는 책의 내용은 젊은이들이 왜 지금 앵그리버드가 되어 있는가? 젊은이들이 왜 분노하는가? 어렸을 때 뭐라고 배웠죠? 인생의 삶의 목표는 행복이다 하고 배웠어요. 근데 열심히 행복하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해요. 근데 행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신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 갭이 너무 커요. 그래서 분노하고 있다. 근데 이제 젊은이들만 현실과 그 기대 사이, 꿈 사이의 차이로 분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보면 이 부동산 급등으로 인한 벼락거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빈부격차, 또 이념 갈등이 얼마나 심해요. 나와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화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인터넷이나 SNS에 보면 사랑할 수 있는 이야기를 올리지 않고 주로 화가 나는 일을 올리면 조회수가 폭발합니다. 화가 나는 일을 올리면. 그래서 다 같이 또 그거 보고 화를 내요. 뭐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진상 고객이 있단 말인가. 아파트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단 말인가. 전부 다 분노 중독에 걸려 있는 것이 세상 사람 모습 아니에요. 근데 요한일서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 하면 믿음이 무엇인 줄 아느냐? 믿음은 분노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며 살던 사람이 변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좀 더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이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게 증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는 게 구원받았던 증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구원의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1장 14절 구원의 증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구원의 증거는 형제 사랑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기서 형제는 육신의 형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외아들, 외동딸도 있잖아요. 육신의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로 섬기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 사랑하는 거는 그래도 뭐 안 될 때도 있지만 가족은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함께 교회 성도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증거래요. 여러분 교회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십니까? 예, 그게 구원의 증거예요. 형제 사랑이 구원의 증거다. 근데 더 놀라운 말씀을 3장 15절에 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교회와 형제를 성도들을 사랑하면 그게 구원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까지도 조금 우리에게 생소한데 더 나가서 뭐라 그래요? 교회 함께 지체들을 미워하면 뭐하는 자다? 살인자다. 그렇게 살인하는 자는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요 다 인간이고 연약하니까 가족이나 또는 뭐 교회 사람이나 어떨 때는 마음에 안 들죠. 그리고 어떨 때는 좀 미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뭐냐면 화가 났어, 미웠어, 싫었어.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요. 분노와 미움은 무슨 특징이에요? 불신자의 특징이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계속 화가 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성령님께서도 말씀합니다. 너가 그렇게 분노하는 게 맞냐? 너가 그렇게 분노하는 것이 내 뜻이냐? 말씀으로도 알게 되고 성령으로 마음을 하나님이 터치해 주셔서 미워하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버립니다. 이게 신자에게 일어나는 특징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사랑해야지. 따라합시다. 결국은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로 바뀌어요. 이것은 구원받은 자고 한 번 화가 났어요. 판단이 됐어요. 정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안 바뀌어요? 요한일서 오늘 3장 15절에 의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못할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얘기를 좀 할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성도 수준이 아니라 제자로, 교회 지도자로 부르셨잖아요. 근데 왜 배교했을까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가룟 유다는 왜 배교했을까? 왜 지옥에 갔을까? 교회 다녔잖아요. 예수님의 그 기적도 보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직접 보지도 못해도 믿잖아.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기적 보고 그 말씀 다 들어놓고 왜 지옥 갔을까요? 궁금하죠? 가룟 유다는 원래는 제자가 되기 전에는 열심당, 혁명당원이었어요. 혁명당원이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의 지배,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은 적이 있었죠. 로마의 지배를 오랫동안 맡고 있었어요. 혁명당원들은 폭력혁명으로 그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폭력혁명으로 저 로마 군사들을 몰아내고 자주독립을 쟁취하자. 이게 혁명당원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제자가 되었는데 유다가 기대했던 거는 예수님이 권능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나쁜 로마 군사들을 예수님의 권능으로 싹 몰아내 주시기를 바랬던 거예요. 자신들이 미워하는 저 대상들을 타도해 주시기를 바랬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5장과 6장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일본이나 중국 사람 때로 미워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원수는 로마인이에요. 로마인을 사랑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미운데 예수님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거에 수가 딱 그냥 확 틀려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버리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해 주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분노와 미움을 해결하지 못하여 지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분노와 미움이 일시적으로 들 수 있지만 이것이 지속되는 것은 지옥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예배드리지만, 교회에서 직분까지 받고 있지만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까? 집에서 계속 배우자에게 자주 화내고, 더 나아가서 배우자와 담을 쌓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담을 쌓고 있습니까? 계속 원망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나 행복하지 못하다고 증오하고 있습니까?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함이 있어서. 그런데 계속 그렇다면 무슨 증거예요? 무슨 증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자라는 증거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믿음은 분노와 미움을 버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을 순종해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따라하세요. 믿는 자는 결국은 사랑 쪽으로 마음이 바뀐다. 이게 이제 일주일 안에 일어날 수도 있고, 하루 안에 일어날 수도 있고, 2주 안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사랑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미움과 분노가 기본 우리의 정서 아닙니까? 미움과 분노가 기본 정서예요. 근데 이 마음이 사랑으로 바뀐다. 그런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 마음 안에 있었던 모든 미움과 분노를 내어버리는 믿은 자의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사랑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다.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도 가장 큰 관심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가요에 제일 많은 주제가 사랑이죠. 영화도 그렇고, 물론 복수가 주제인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뭐 사랑 이야기가 많습니다. 또 드라마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해하고 있어요.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하죠. 사랑을 느낌이라고 생각하죠. 오늘 이제 사실 오늘 메시지는 사랑,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학입니다. 하나님 알려주는 사랑학. 사랑을 세상 사람들은 감정, 느낌, 심지어 쾌락, 성적 쾌락이라고 생각하죠. 또 어떤 철학자들은 사랑은 미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조차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적 개념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하려고 하므로 왜곡된 사랑을 하는 경우가 기독교인들 중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교회, 왜곡되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었다. 오늘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가인 같은 사람. 가인의 특징이 뭐예요? 가인과 아벨, 제일 유명한 사람이죠. 가인은 자기애가 너무 강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애.
물론 우리는 어느 정도는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근데 자기애가 과도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비교했어요. 누구하고 비교했을까요? 동생하고 비교했어요. 그리고 항상 동생보다 더 낫기를 원했어요. 근데 동생이 아벨이 가인보다 나은 게 있었어요. 뭐가 나았을까요? 믿음이 나았어요. 신앙이 좋았어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반드시 무엇이든지 더 나아야 되는데, 자기는 높아져야 되는데 자기애가 너무 강해요.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분노해서 어떻게 했어요? 동생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아니, 교회 성도 중에 이 가인같이 교만이, 자기애가 교만으로 칵 채워진 사람이 있었고, 높아지고 싶고, 항상 비교하고,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면 분노하는 이 사랑이 세상적 사랑이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하는 사랑이 아니라 가인 같은 왜곡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요한의 교회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2절에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가인처럼 하지 말라. 이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따라하세요. 가인처럼 왜곡된 사랑을 하지 말라. 왜곡된 사랑이 뭐냐? 너무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 비교의식, 끊임없이 비교해. 심지어 은혜 받은 것조차 비교해. 우리 애가 다른 집 애보다 더 은혜 많이 받았대. 우리 부서가 다른 부서보다 더 은혜가 많이 받았대. 신앙까지 비교하고 분노하고 정죄하는 누구라고요? 이 가인 같은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따라서 사랑은 가인처럼 하지 않는 것이다. 3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랑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자, 믿음, 구원의 증거는 뭐라 그랬죠?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인데 이 사랑은 세상과 다른 사랑입니다. 세상과 다른 사랑. 세상은 어떻게 사랑해요? 가족 중심의 사랑이에요. 물론 가족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가족 중심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중심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보면 다 끼리끼리가 있어요. 왜 학교마다 왕따가 심하고 이게 학교가 슬퍼졌어요. 왜 학교가 슬프죠? 끼리끼리 사랑해요. 누가 끼리끼리 사랑하라고 했어요? 선생님들이? 아니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파를 만들어서 파당을 만들어요. 아니, 조그만 놈들이,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그렇게 파당을 잘 만드는지. 그래서 교회에서는 제발 SR, ER, 스페셜 릴레이션십과 익스클루시브 릴레이션십을 맺지 말라. SR, ER 안 된다. 그거는 성경적 사랑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 딸을 시켜요. 왕따를 시켜요. 그래, 주로 누가 왕따를 당하냐? 믿는 자들이 왕따를 당해요. 여기 왕따 당한 분 많죠? 정상이에요. 세상은 어떤 사랑? 따돌리는 사랑을 해요. 왕따 시키고 파당을 짓는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사랑의 특징은 어떤 사랑이에요? give and take. 받은 만큼 준다. 받은 만큼 준다. 믿는 자의 사랑은 이와 다른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오늘 요한일서 말씀합니다.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는 어디서 사랑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사랑이다. 버리는 것. 그러면 이게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사랑으로 나 사랑하고 있다 하면 안 돼요. 끼리끼리 모이고 하면서
맨날 비교하고 하면서 나 사랑하고 있다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배우고 또 조금씩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 얘기하면 우리도 그럼 죽어야 되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단회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루신 일이죠. 그러니까 정말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잃으란 얘기가 아니고 십자가의 모습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낮추시는 사랑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낮춤과 겸손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sacrifice,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섬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방식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사랑,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희생하는 사랑, 섬기는 사랑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실제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때로 마음이 안 맞죠? 마음이 잘 맞는 부부는 있기는 하더라고요. 천에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마음이 잘 안 맞아요. 우리는 다 다르게 태어났잖아요. 갈등도 있죠. 어떨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해보세요. 누가 먼저 낮아지면 되겠어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그 다음에 누가 먼저 섬기면 되겠어요?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희생하겠다. 예수님의 사랑을 딱 적용하는 순간 부부의 갈등은 다 눈 녹듯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이 예수님 같아지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예수님 사랑을 적용하면 해결이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내가 더 나를 겸비하게 낮추고 내가 더 섬기고 내가 좀 더 희생하겠다, 이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중년에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근데 원래 그 전까지는 이 유교 사상으로 이제 잘하셨죠. 그리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부엌 같은 데를 들어간다, 이거는 아니죠. 유교적으로는 아니잖아요. 왜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냐, 그런 소리 듣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믿음 가지고 잘 은혜 가운데 변화되셨는데, 이제 저희 직계 가족이 이제 명절에 보면 18명 정도 모입니다. 세 아들과 이제 자손들이. 근데 이제 명절에 설거지를 본인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모든 유교적 가치관을 다 버리고 며느리가 셋이고 자녀들도 다 있는데 본인이 이렇게 설거지를 하셨어요. 섬기겠다는 거죠. 자신을 낮추는 거죠. 수고하는 며느리들보다 내가 더 희생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독거노인을 돌보셨는데, 이제 가족이 없는, 가족들이 다 끊기고 너무나 가난하게 외롭게 사는 독거노인을 도우셨는데, 그 분을 이제 명절에, 그분이 명절이 없잖아요. 독거노인이. 그 명절에 우리 가족 모임에 초대하자. 그러시자고. 그래서 이제 그분과 함께, 독거노인과 함께 우리 가족이 명절을 보냈습니다. 따라서 믿으면 섬기게 된다. 믿으면 사랑하게 되는데, 사랑한다는 거는 낮추고 희생하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증거가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다. 요한일서 3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뜻을 아십니까? 사랑은 먼저, 여기 이제 사랑학을 오늘 하나님이 사랑이 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배우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부모님들도 사실은 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온전히 가르쳐 주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우리는 사랑을 하나님 말씀으로 배워야 됩니다. 그 사랑이 뭐냐? 말이 아니에요. 사랑은 행동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의지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사랑이에요. 나요 사랑할 수 없어. 내 감정이 사랑할 수 없어. 이 사람 불신자예요. 기독교인은 감정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 감정,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너무 이뻤겠어요? 하는 사탄이 들어간 것까지 다 보셨는데, 그렇지만 끝까지 사랑하지 않아요. 감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말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행동이다. 그리고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실함이다. 그런데 이 진실함이 무슨 뜻이냐 하면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풀이를 하면 성실함, 신실함이라는 뜻이에요. faithful한 뜻이에요. 사랑은 뭐냐 하면 상대방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결혼 전에 연애할 때처럼 배우자가 계속 가슴이 콩닥콩닥 뛰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아무도 대답 안 하는데 그냥 그런 마음은 사라져요. 근데 왜 살죠? 의리로 삽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에 신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든 그냥 나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계속 사랑의 태도를 견지하는 거예요. 이걸 알레테이아, 진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죠. 우리는 믿음이 좋았다 나빴다 하죠? 여러분 지금 다 좋아졌죠? 수련회 갔다 와서 참 좋습니다. 어쨌든 또 떨어지잖아요. 시험 전주 이럴 때 떨어지잖아요. 우리 좋았다 나빴다 하나님께 감사했다가 불평했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딱 보고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를 대하면 하나님 우리 미워했다가 사랑했다가 미웠다 살았다가 사랑했다를 반복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할 때는 저런 녀석들이 있어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사랑하시는 거는 이 faithful한 거예요.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사랑이 하나님 사랑인데,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의지고 사랑은 상대방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보고 해야 돼요? 누굴 보고 해야 돼요?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 보고 사랑하려고 하면 결혼생활 지속 못합니다. 결국은 결혼생활은 그렇잖아요. 나는 요만큼 알고 결혼했는데 이만큼 있는데 그 아주 다크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처투성이와 문제투성이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속았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 안 하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믿는 부부의 사랑은 뭐냐 하면 하나님 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춘기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 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faithful, 진실함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랑은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요한일서 3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사랑은 누군가 어려움을 느끼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면 내 재물을 나누는 거예요. 돈이 가는 곳이 내가 사랑하는 곳입니다. 골프를 진짜 사랑하면 골프에 돈을 쓰고, 돈이 가는 곳이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돈이 가야 돼요. 밥 먹을 시간이 됐어요. 밥 먹을 시간 됐는데 돈이 아까워서 우리 헤어지자. 이건 사랑이 아니고 우리 밥 먹자. 내가 밥을 살게. 내가 커피를 살게.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그 선교사님들 귀하게 오셔서 대화하면서
정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충격적인 문장을 들었어요. 목사님, 중보기도는 저는 금을 주고 사고 싶습니다. 정말 폭탄이 떨어지는 선교지 현장에서 자기들이 살아있고 숨 쉴 수 있고 사역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해주는 성도의 기도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절실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가 절실한 분들을 위해 나는 기도 안 해도 돼, 나는 잘 나가, 나는 문제가 없어, 그래도 새벽기도 나와서, 그래도 수요기도에 나와서, 그래도 토요일 새벽 예배 나와서 개인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은 격려하는 것이고, 또 요즘 교회 보기 힘든 사람이 학생들이거든요. 학생들을 볼 때는 깜짝 놀랐어야 돼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아요. 우리 노회장 출신 교회들도 주일학교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귀한 학생들, 청년들 만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뭘 잘해줄까? 축복해주고 환영해주고, 교회에서 또 성도들을 만나면 우리 함께 믿음의 형제 자매가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반갑게 웃어주며 인사하는 것. 교회 왔는데 이렇게 서로 따뜻한 교류를 원하잖아요.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반갑게 웃으며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그런데요, 요한일서 3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이 필요한 사람의,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뜻은 내가 정해놓은 사랑의 경계선을 넘어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성남, 분당 뭐 이렇게 살잖아요. 뭐 안양 계시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하시지만,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그 강도당한 자를 돕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의 사전에, 사랑의 사전에 이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강도당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굶어 죽어가는 사람 보여요?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주변에 돈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보이냐고요? 안 보일걸요? 내 주변에 굶어 죽어온 사람은 없네? 그러니까 나는 재물을 나누는 사랑을 안 해도 괜찮아. 이건 엄청난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꼭 읽어보셔야 되는 책이에요. 지구의 절반은 굶주리고 있다. 지구의 절반, 우리 인류의 50%가 기아에 시달리고 있어요. 하루에 한 끼를 제대로 못 먹어요. 정말 우리가 물질적으로 도와야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약간 분당이다, 판교다 이런 데 있지 않고 어디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지 않고 어디 있어요? 뭐 쪽방이다, 달동네다, 제3세계다, 어려운 곳에 있는데, 믿는 자는 내 사랑의 범위를 가족 안에만 딱 해놓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딱 정해놓고, 나는 여기서 사랑하니까 나는 사랑을 하고 있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신자고,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정말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서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려운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찾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아세요?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중에 잘 모르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분은 예일대학과 하버드에서 이제 아주 명성이 있는 교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명예가 있고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가 하버드 교수를 하고 있는 이제 마지막 교수 사역을 하버드에서 했는데, 하는데 너무 우울한 거예요. 치명적으로 외로운 거예요. 이 부와 명예와 무슨 인정과 이게
자기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서. 근데 어느 날 장바니에라고 그 공동체 운동을 하는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그 공동체 강사로 초대되어서 갔는데 거기서 3일 동안 그 장애우 공동체거든요. 그 장애우들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그 허무하고 하버드 교수지만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버드 교수직을 그만뒀어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어디로 결정했냐면 나는 장 바니에가 캐나다에 세운 라르시라고 하는 공동체에 섬기는 사람 들어가겠다.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발달장애 이제 자기가 특별히 돌봐야 되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이름을 아담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그 헨리 나우엔의 아담이라는 책에도 나오는데 또 이제 헨리 나우엔의 이 그 공동체에 들어가게 된 이야기와 거기서 일어난 일 얘기를 그의 책에 쭉 적어놨어요. 처음엔 자기가 사랑을 베푼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 있던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요? 저는 이제 하버드에서 가르치던 하버드가 뭔가요? 교수가 뭔가요? 자기가 이전에 갖고 있던 모든 신분과 껍데기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는 존재로 사랑해 주더래요. 그 장애우들을 나는 섬기러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아주 순수한 사랑을 받으면서 이 헨리 나우엔의 치명적인 그 우울증, 허무함, 기쁨 없음 이것이 고쳐지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혹시 사랑의 경계선을 그어놓고 나는 가족도 사랑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니까 아무 문제도 없어 이렇게 좀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돌아보십시다. 따라합시다. 사랑의 경계선을 허물자. 우리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너하고 마음이 꽁짝꽁짝 잘 맞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객이 누구예요? 외국인 유학생들. 여러분, 여기서 외국 유학 해보신 분 알아요. 우리가 유학생 신분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유학생들, 특히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객과 고아. 요즘도 고아가 많아요. 더 큰 거는 우리나라 저출산의 문제는 낙태 때문이기도 한데 수백만 명을 낙태해요. 고아, 부모 없이 고통하는 그런 어려운 젊은이들, 청년들, 청소년들. 과부는 경제력이 없는 사람을 뜻해요. 노숙인들, 독거노인들. 여러분, 우리는 내 옆에 그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안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사랑의 경계선을 넓혀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과 입으로 사랑하지 말고 나눔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 하나님 모르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분노와 미움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뭘 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분노와 미움을 계속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일단 본인이 불행해요. 그 불행이 얼굴에 표가 나요. 자, 분노의 사람인가 아닌가가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 얼굴을 보세요. 자기 얼굴을 보세요. 옆 사람의 얼굴을 봐도 알지만 분노의 사람인가 아닌가. 분노는 일시적으로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는 물리칩니다. 할렐루야. 그 대신 믿음을 가지면 뭐가 마음에 생겨나요? 그래도 사랑해야지. 우리 안에 사랑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오늘 예수님 보여주신 대로 조금씩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실천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구원받고 은혜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